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에는 아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석윤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고등카넬 있을 때 처음 만났고요. 사실은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같이 다닌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를 같이 섬겼었습니다. 전도사로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한 교회, 조그만 교회, 저희 교회보다도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두 전도사로 함께 섬겼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를 지원할 때 또는 어떤 선교 활동을 지원할 때 좋은 선교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믿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으면 후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보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계속해서 연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믿고 우리가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우 선교사님 내외는 믿고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생각했고 또 믿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모로코에서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앤드류만 왔는데요. 사실은 딸 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결혼을 해서 벌써 가정을 이루었고 막내딸은 지금 아직도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하고 키가 많이 차이 나서 좀 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 잘 드셨습니까? 아침 잘 드시고 나서 할렐루야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밥을 잘 먹고 정말 기분이 좋고 하면은 할렐루야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랍말로 함둘라 합니다. 함둘라. 아주 너무 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함둘라라는 말은 praise the Lord 똑같아요.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할렐루야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매일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99.8%가 무슬림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일 뿐이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함둘라 함둘라 그렇게 외치지만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입니다. 우리는 더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구원 있는 우리는 더 즐겁게 할렐루야 하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고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자는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잃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다고 서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선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모컨을 좀 어제 저희가 우리 목사관에서 목사님하고 몇 분 가정들하고 갈비도 먹고 맛있게 먹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딱 들어가 보니까 꽃을 과일하고 꽃바구니를 갖다 놓으셨어요. 거기에 환영한다는 글을 쓰고 저희를 환영해 주신 그 느낌을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 잘 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몇몇 교회를 다니면은 어떤 교회는 참 따뜻하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까? 어떻게 그 호텔에 체크인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갖다 놓은 과일 바구니 거기에 메모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북아프리카 모로코는 바로 스페인의 바로 건너편에 지브랄터 해협을 바로 건너가면 붙어 있는 나라가 모로코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맨 서쪽에 있는 나라 모로코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마록, 우리는 모로코라고 하지만 아랍 말로는 마그레비아입니다. 마그레비아는 땅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아마 땅의 맨 끝에 있는 그 나라, 지중해의 맨 끝에 있는 나라가 바로 모로코입니다. 이 모로코는 아랍이 점령해서 아랍화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 북아프리카 전체가 베르베르 사람들의 지역이에요. 베르베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로마가 침략했을 때 막 산지로 도망 다니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거든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바베르사다, 바베리언, 야만인이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베르베르입니다. 프랑스 말로 베르베르. 이 사람들이 바로 주 종족들인데 모로코의 56% 이상이 베르베르 종족들입니다. 다 무슬림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프랑스에서 언어 훈련을 마치고 2012년부터 1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기 사역 중에 있습니다. 1기, 2기 마치고 3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언어 훈련을 받고 그곳에 들어간 여러 선교사들 가정이 있지만은 1, 2년 만에 다 철수하고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시안 사람, 한국인은 물론 없고 아시안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얼굴로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만여 명이 다 아는 그 사람, 그러면 어쩌면 바로 우리입니다. 저희 집은 주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영국에서 어떤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 코리아 제노비아, 한국 남한 사람이면서 그 컴퓨터를 하는 사람 아느냐 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산 골짜기로 해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모로코가 북동쪽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이렇게 아틀라스 산맥이 모로코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라밧 이런 큰 도시들이 있고 바로 아틀라스 산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하라 사막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그 사하라 사막이 바로 시작되기 한 2-3시간 전에 있는 임메르달이라는 곳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대상은 414 윈도우, 그거는 이제 1040 윈도우에 대한 대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북이 10도 40도에 미전도 종족들이 가장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다른 곳보다는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하자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1040 윈도우입니다. 그런데 414 윈도우는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가 바로 414 윈도우의 개념에 맞는 나이였고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바로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산지인데 바로 이 지역, 이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저런 곳에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첫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아마 어렴풋이 미셔너리인 것을 알았는지 아래층을 빌리고 2층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모로코에 있는 사람인데 방학 동안만 오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 모로코에는 부탄이라고 하는 가스를 씁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 쇠탱크, 쇠로 된 바로 탱크인데 위에서 던지고 별 해코지를 다 했어요.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첫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곳에 도착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되어버렸지만은 저 나이 또래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강아지를 한 마리씩 한 사람한테만 구해주면 안 돼서 똑같이 3마리를 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줬는데 뭐 선교지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강아지를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친구입니다. 바로 이제 첫 집에서부터 이렇게 동네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한 까만 흑인은 아닙니다. 얼굴이 거무잡잡한 베르베르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프랑스 말, 수학 이런 거를 가르쳐 주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집에서 쫓겨났는데 지금 이제 저희 부부가 사실은 힘들고 그럴 때 사막 지역으로 나가서 같이 이제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웃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굉장히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쫓겨났는데도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집을 이제 찾아서 어렵게 두 번째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집에서도 또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집을 얻을 때는 이 집 주인 할아버지가 작은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이제 큰 아들이 이탈리아에서 와가지고 렌트비를 큰 아들한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슬람의 샤리아 법에 의하면은 렌트비는 장자의 것이지 둘째 아들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 여러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협박하고 해코지하고 그렇습니다. 이 베르베르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닙니다. 아직도 양을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뭐 어른들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지만 좀 이따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사역을 이사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상도 없고 뭐 컴퓨터 이런 거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도 가르치고 그럴 목적으로 갔지만은 너무나 열악해서 돗자리를 피고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앤드류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저 아이가 앤드류입니다. 그래서 저만 할 때부터 아이들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큰딸은 시집간 큰딸 액티비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둘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저희들에게 또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모로코에 있었던 분이 프랑스로 이주를 했는데 아파가지고 더 이상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이제 싸게 구입을 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야자수와 돌짝밭뿐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내딸이 지금 이제 돗자리 펴놓고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밤에 너무 위험하고 들개들도 있고 그래서 잠은 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움막을 지었습니다. 밀집으로 뭐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밀집으로 조그만 공간을 지었는데 화장실은 사람들이 안 볼 때 야자수 뒤에 가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이제 묻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한번 와서 지붕에 흙을 덮었는데 다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조그만 이 방 한 칸짜리 방갈로를 만들었습니다. 타일도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면서 저희는 아이들하고 지내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모로코는 뭐 야구라던가 농구 이런 거를 할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축구입니다. 작년에 월드컵에도 잘했지만 축구는 그냥 이런 돌짝밭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이 몇 번 쳐다보면 공이 다 터지는데 그래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애들하고 축구하는 게 유일한 액티비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선교관을 건축해야 될 필요가 절실하였기 때문에 이제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을 짓고 있지만은 어느 날 밤에 딱 보면 오토바이를 막 타고 와가지고 집 앞에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날 밤은 잠을 못 잡니다. 지키느라고. 그래서 물론 그 중에 위험한 사람도 있고 무슨 이유인지 왜 오토바이를 쫙 불을 켜고 와가지고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위험한 것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담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 모습이 바로 담장을 짓는 모습입니다. 담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여학생은 딸들이 가르치고 남학생은 아이들이 가르치고 어른들은 또 제가 가르치고 아내가 가르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교관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미국에 들어왔던 때에 도둑을 맞고 전부 불이 타가지고
정말 이 불난 집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한 3, 4개월 동안을 이 그을음이 발바닥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불이 나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사정을 아시고 뜻하지 않게 뉴저지에 있는 중국 분들, 우리는 알지도 못한 분인데 저 고등 카널에서 같이 그 공부는 안 했는데 동문인 한 중국인 목사님이 여러 중국 커뮤니티에 얘기를 해가지고 헌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래층에 시멘트 바닥인데 타일도 깔고 2층도 이렇게 건축하고 이쁘죠. 성교관이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아들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담은 쌓았지만은 한번 원래 비가 안 온 지역인데 한번 비가 와가지고 담이 다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쌓기도 하고 시애틀의 교회에서 장로님들 몇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전히 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불난 곳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콘크리트로 짓다 보니까 건물도 금이 가고 또 이곳에서 잘 자란 나무가 올리브인데 올리브를 우리 성경 아까 말한 대로 감람나무를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감람나무는 중국에 있는 올리브과에 해당하는 나무입니다. 올리브하고는 다른 나무이지만은 감람나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리브를 심고 있습니다. 바로 장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도 장이 섭니다. 옛날에 한국에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듯이 이렇게 장이 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에 가서 야채도 사고 먹거리도 사고 이렇게 합니다. 냉동식품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과일도 철과일을 먹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까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그 복음 전했던 가정인데 아이가 저렇게 그때는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저렇게 작았습니다. 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 막내딸한테 배운 그림으로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벌써 사역이 몇 년 되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티네이저 정도 되는 아이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은 다 시집 가고 없어지고 이제 조그만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는 딸이 사위랑 같이 또 아이들하고 와서 건물 페인트도 해주고 이렇게 단기 사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단기 팀에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말이 난생 처음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해본 거 처음이라고 또 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팀은 지금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 미국에 들어와서 오라고 하면은 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뭐 수백 명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직 못 됩니다.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역자들이 더 들어와야 되고 교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의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재정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교사도 부족하고 선교사들도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 이 지역은 창의적 접근 지역, unreached people이 있는 복음 전해야 될 지역인데 선교사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신다면 너무 좋습니다. 선교사로. 여기까지 선교 보고를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첫 집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화장실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안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거의 건물이 무너지다시피 한 곳에 집을 구해가지고 이 집에서 생활을 하려면 아무래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일렛도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바깥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 이후로 바깥에서 잠잔 적이 없는데 모로코에는 정갈이 참 위험합니다. 그런 것도 그냥 아랑곳 하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고 잠을 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보았던 별이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은 카시오페아 W자로 있던 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운행해서 서쪽으로 내려갑니다. 중간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던 베가성이 저 별은 내 별이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랬던 베가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늘의 별은 여전히 똑같이 운행하는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6장에 얘기한 기억 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과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비와 같이 할 때 비는 한국말로 비입니다. 영어로 rain이에요. 두 번째 늦은 비와 같이 하는 건 한국말로 비지만은 영어로는 어떤 번역에는 spring r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요, 처음에 말하는 비는 겟셈이에요. 겟셈. 겟셈은 12월 1월 달에 오는 큰 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비는 말콧이에요. 말콧이는 5월 달, 6월 달에 내립니다. 그런 비들이 오기 전에 이른 비가 있습니다. 히브리의 사람들은 요레라고 합니다. 요레. 저희가 처음에 이 지역에 갔는데 어떻게 여기 요레가 있지? 어떻게 여기 중동 지역에 있는 겟셈이 있지? 어떻게 똑같이 말코시가 여기 있지?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조그만 겨울이 있는데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빨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겟셈도 없고 말코시도 없고 열애도 없습니다. 비가 없습니다. 갑자기 비가 한번 오고는 끝납니다. 쓸 수가 없게. 바로 없어진 것이 비입니다. 두 번째 또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들과 같이 바깥에서 하늘에서 별을 보면서 아무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는 곳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을 때 밤에 물을 끼얹으면서 더위를 참고 그렇게 견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해졌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신학을 하고 선교지로 떠났었는데 지금 이순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저렇게 견디면서 선교관을 지어야 한다고 하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해졌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없어진 것입니다. 건강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동역자들을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연락들을 받고 그런데 사랑하던 동역자들이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코비드 이후로 특별히 많은 동역 교회들이 미국의 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없어진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작년에 제 무릎이 너무 아팠거든요. 움직이지는 못했거든요. 무릎이 아프고 건강이 약해져도 참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부흥케, 지금 오늘 읽은 새로운 성경에는 새롭게,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을 보면 히브리어 이 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롭게, 리뉴, 리바이브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고 탄식하는 이 하박국의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는 이 100여 년 전에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했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바로 남왕국 유다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침략을 받은 그 시점, 나라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도자들은 퇴폐한 그 시점에 하박국이 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갈등을 하던 사이였어요. 결국 이집트는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칼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지고 나서 이집트에서 온 병사들이 돌아가 고향 땅을 밟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전쟁이 처절했으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은 이집트 사람이 없었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은 이집트가 바로왕 느고가 칼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로 이 망하기 직전에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나라의 운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렵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기도하게 하시고 바로 이 기도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어째서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면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모로코 지역에 여러 나무가 있지만 이 올리브 나무 사막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근데 다 죽고 나서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조그맣게 이파리가 보여서 제가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고 또 주고 몇 년 되니까요, 이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죽은 줄 안, 다 말라버린 그루터기만 남아 있던 이 올리브 나무에 물을 주니까 살아났습니다. 지금 담장보다도 더 높습니다. 물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알았어요.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나라가 어찌되었든 내 상황이 어찌되었든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구원의 조건이 예수인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이고 모세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이 지난 1000년도 넘는 그런 시점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1000년도 훨씬 전에요. 모세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하박국 선지자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바로 사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물을 먹으면 살아날 것이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는 소생할 것이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예수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어째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모든 짐승이 있는데 사슴의 발에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사슴이 펜스를 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펜스가 이렇게 높은데 사슴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따먹고 장미꽃이 참 이쁘게 폈는데 따먹고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식물을 따먹을 것은 사슴밖에 없는데 사슴은 보이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사슴을 봤습니다. 근데 사슴이 이 담장이 이렇게 높은데 사슴을 쫓아내는데요. 저는 이 사슴이 이 담장이 높으니까 막 뛰어가서 장대 높이 하듯이 탁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사슴이 그 앞에서요 살짝 그냥 사슴은 살짝 넘습니다. 그 높은 펜스를. 여러분, 사슴의 발. 그래서 하박국이 사슴의 발을 비유를 한 것이에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사슴의 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물이 있어서 나무가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없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있어야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사슴의 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면서 소금을 먹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거리를 찾는 그런 사슴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들이 까닭없이 잡혀갔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꼬?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저 사람들이 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을 좀 알려라 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 5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가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사슴의 발은요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발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인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야 52장 7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하고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사슴의 발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s 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heights 복수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는 나의 높은 곳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마부티 1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사슴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무데나 먹거리를 찾아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슴이 가야 되는 특정한 곳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높은 곳 마부티, 그곳에 가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높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그곳,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그곳 마부티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사슴의 발처럼 복음 들고 가는,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다. 예수